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던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투옥을 시켰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그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신문하는 중에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소? 당신들의 말을 들으려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목이 날아가도 예수가 구원자라고 외쳐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볼펜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기 구원이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정말로 나에게는 구원이 꼭 필요한가 하는 질문까지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문제가 무관심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인생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 꼭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분의 참 일생은 평생을 전도하면서 세계 각처에 다니며 전도 집필을 했습니다. 그분의 그 전도 집필의 경험담을 담아서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헐리우드에 가서 배우들에게 전도 집필을 하고 난 다음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꼭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 목사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워싱턴에 가서 유명한 정계 인사들에게 전도를 한 다음에 자담회를 갖게 되면 꼭 질문 하나를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대학 캠퍼스에 가서 대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전도를 한 다음에 꼭 나오는 질문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질문이 나옵니다.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 나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은 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겠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어두움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어두움, 깜깜한 암흑이에요. 그 암흑이 얼마나 짙은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다 날아갑니다. 그 어두움이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그 암흑 속에, 깜깜한 흑암 속에 있는 어두운 인생은 하나님이 참빛을 세상에 비추어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 만큼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중환병에 걸려서 수술대 앞에 서서 그 수술실에 들어갈 그때나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겨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정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어두움을 뚫고 빛이 들어가기가 어려운지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조금이라도 깨달아진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전혀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굉장히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지요? 자, 우리 어머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식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엄마들이죠. 아버지보다도 엄마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길러냈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가장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요즘 언론에 보니까 가끔 테스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테스형이 뭐냐 보니까 소크라테스를 그냥 줄여서 요즘은 언론에서 그냥 테스형이라고 합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뭐죠?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거예요. 탁월한 철학자여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발견했지만, 그러나 소크라테스도 한 가지, 어디로 가야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지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어두움의 존재인 인간은 밝은 빛으로 나가는 걸 싫어해요. 완전히 거룩하시고 참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부끄러움의 실체, 숨겨진 모든 은밀한 죄악들, 자기의 그 더러운 추악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진단하는 것을 죽어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내부를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무엇을 범했어요? 죄를 범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싹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70년 이 세상을 살면서 목사님, 나는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손끝만큼도 나쁜 일을 안 하려고 항상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돈을 벌기만 하면 구제사업도 하고 사회사업도 하고 선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천당이 있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천당 가야지 누가 천당 갑니까? 손끝만큼도 나쁜 일 안 하려고 하고, 그래도 구제사업도 하고 선한 사업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면 천당 갈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양심적으로 살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나 그것은 태양 앞에 촛불이에요.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촛불의 빛이 좀 밝아 보일지 모르지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그 촛불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좀 양심대로 살고 좋은 일 많이 한 것이 대단한 공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완전 거룩하시고 완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인간의 공로조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속고 사는 거예요. 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나는 좀 좋은 곳에 갈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을 믿어요? 내가 좀 착하게 살려고 했던 거? 여러분의 공로를 믿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한 일 한 거? 그러나 여러분 당장 오늘 아침이라도 여러분에게 검찰청에서 소환장만 날라와 보세요. 그 소환장 부들부들 떠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성경은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창조 목적에서 탈선된 생활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그 속에 두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탈선해 버렸어요. 기차가 선로를 탈선하듯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에서 탈선해 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 쾌락을 위한 삶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가출한 자식은 부모를 떠나 가출해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이미 그 부모에게는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에게는 죄인이 아닐지 몰라도 가출한 이상 그 자식은 아무리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착한 일을 해도 부모에게는 이미 죄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인간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 예수님을 비판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그런데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가 그 특효약을 주면서 이 약을 꼭 하루에 몇 번 그리고 몇 시에 꼭 시간을 맞추어서 먹으라고 하는데 환자가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그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환자가 그 약을 받고도 절대 먹지 않아요. 그러면 그 환자는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그 병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자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 번째, 뭐가 죄냐?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독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나오느냐? 그 부패한 마음에서 악한 것들만 나옵니다. 도대체 그 악한 것들이 뭐냐?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또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또요, 그 생각이 항상 허망한 것에다가 마음을 두기 때문에 미련한 마음으로 다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만 다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요. 구원해 달라고 빌어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딱 뒤집어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그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해지고 얼마나 미련해졌어요. 여러분, 28절 말씀부터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부터 보면, 자, 그렇게 타락한 인생들은 그 다음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인생들에게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뭐예요? 수근수근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비방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죄악들이 그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믿으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할 지옥이 죄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처럼 답답한 시기에 참 오랜만에 교회 좀 나왔더니 목사님이 좀 희망적인 이야기하면서 축복 설교를 하면 좋을 텐데 기분 나쁘게 교회 나오자마자 죄 그러고 막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지옥 얘기가 통하기나 합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지옥 이야기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이미 부패한 교회여 타락한 목회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설교할 때마다 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 반응 일으켜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조금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죄 그러지 말고 실수, 잘못, 그릇된 판단, 이렇게 좀 적당하게 용어를 좀 코팅해가지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좀 거부 반응도 일으키지 않고 좋잖아요, 목사님. 그러자 목사님께서 일어나가지고 선반에 있는 독약을 하나 딱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장로님, 이 약은 한 방울만 먹어도 즉사하는 극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극약에다가 극약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통증약, 배 아픈 약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지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죄인이요,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데 그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적당히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하고 나쁜 의사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나쁜 의사는 어떤 의사냐? 환자가 암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환자가 낙심하고 절망할까 봐서 쉬쉬 하면서 절대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의사는 나쁜 의사예요. 정말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환자를 불러놓고 검사 결과와 진단을 딱 보여주면서 당신은 암입니다.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살 확률은 몇 %입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남은 생애는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남은 6개월을 이제 준비하십시오.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병은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정리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처음 의사의 말을 듣는 환자는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넋을 잃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루만 지나면 그 환자는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살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앞으로 내 남은 생애가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도 있다고? 그 환자에게는 모진 것 같지만 그러나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 남은 생애를 돌아봅니다. 자기의 남은 생애를 정리합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혹시 환자가 실망할까 봐서 쉬 하고 있다가 죽기 전날 밤, 오늘 밤 자정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떠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단 말입니까? 아무리 죄의 문제를 싫어하고 아무리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해도요, 여러분, 그러나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구원자여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의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탄생하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을 부인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신앙의 고백을 버리는 그 교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려내요? 예수님만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완전한 자격자이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냐? 죄인들을 가장 안심시키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구원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인가? 누가 나를 이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낼 것인가? 누가 나를 이 죽음 다음에 올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변호해 줄 것인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가 없는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느냐? 사탄보다도 능력이 강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발 아래 놓여 그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 고통하는 인생들, 누가 그 사탄을 정복하고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은 당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자기는 승리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껄껄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 무덤에 가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으로 붙잡아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무덤을 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사단을 짓밟아 이기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모든 사단의 굴레에서, 사단의 능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가 무릎을 꿇고 오직 경배할 우리의 구원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저 기독교도 좋아요, 불교도 좋아요, 유교도 좋아요, 이슬람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다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진리요 참된 구원자시기 때문에 당당히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은근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음의 은근한 가책, 마음의 짓눌림과 불안, 여러 가지 인생살이의 답답한 무거운 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이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저 천국을 향하여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열병 든 사람에게 온몸이 펄펄 끓어오른다고 자꾸만 찬물만 갖다 들이붓는다고 열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백신을 주어야 그 열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열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 목마름과 갈증에서 허덕여요. 돈에 대한 목마름, 쾌락에 대한 갈증, 저 권력을 향한 탐욕으로 인해서 늘 펄펄 끓는 열병 속에 있어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 갖다 줘 보세요. 야,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만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마음껏 즐겨봐라, 그러나 쾌락은 즐겨도 여러분 갈증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싶어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또 올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갈증이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갈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가져도 그 부족한 하나 때문에 올라가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아무리 즐겨도 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요, 세계 역사가 지금까지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주어도 갖다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갈증이 다 사라져요. 돈 하던 갈증이, 쾌락 하던 갈증이, 더 하던 갈증이,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그 모든 갈증이 사라져요. 어떤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친한 친구지만 친구 집가 새 집에 이사를 해서 놀러 갔더니 와, 친구 집이 얼마나 좋은지,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냥 삐까뻔쩍한 그냥 예쁜 접시에다가 그냥 커피를 따라주고, 집을 둘러보니까 가구며 뭐가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리고는 친구 집에 갔다 와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그냥 설거지를 하는데 그냥 다른 때보다 딸그락 소리가 막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괜히 퇴근하는 남편을 보니까 그냥 원망스러운 거예요. 으이구, 친구 남편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집, 좋은 가구, 좋은 집에서 그냥 저렇게 막 삐까뻔쩍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막 설거지할 때 괜히 막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가 넘치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가 새 집으로 이사간 것도 아니에요. 더 좋은 가구 들여놓은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더 많은 월급 갖다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내 이 육신의 욕망의 갈증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열병 같은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게 하고, 베풀 수 없음에도 나 작은 것을 나누어서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30대 한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시와 음악에 굉장히 촉망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30세 나이에 갑자기 이름 모를 폐질에 걸려서 고통을 받다가 몸이 장애가 되고 휠체어에 앉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자 목사의 딸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럴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반항적인 삶을 살면서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런 그가 휠체어에 앉아서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하니까, 야,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인이 그렇게 멋들어지게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막 쳤어요. 그런데 그때 알리 말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로 박수갈채를 받는 이 여인 앞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오늘 밤 당신의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그 재능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가씨,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궁창에 빠진 술주정꾼이나 뒷골목을 헤매는 창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자 이 여자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남자가 다가와가지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마 그냥 뺨이라도 때렸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게 다행이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씨에게 신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가씨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아가씨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귀에 거슬릴지라도 아가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휠체어에 앉아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할 것이라는 권면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여자가요,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알리말랑 목사님이 했던 그 전했던 말이 계속 귓전에서 들리고 또 들리고 또 들리는 거예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다가 한밤중 드디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침대맡에 있는 종이를 꺼내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지금 우리 찬송가 282장에 있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하는 찬송이에요. 샬롯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인의 시인데,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남은 생에 150여 편의 찬송시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282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정말 홀에서 사람들에게 노래나 불러주고 피아노나 치던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하여 주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 이 여인의 삶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진정 변화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저 천국의 왕노릇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 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위하여 주께로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으로 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넓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양심적으로 산 거요? 내가 좀 더 착한 일 많이 한 거요? 촛불입니다. 어두운 밤에라야 촛불이 빛을 비출지 모르지만 밝은 태양 앞에서 촛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공로 들고 나갈 때에는, 내 양심 들고 나갈 때에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 보혈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의롭게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우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갈 길을 지도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